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 일터가 참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보일까 하는 그런 거지요.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적산을 딱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면 부평이 보이고 또 김포 쪽이 보이고 또 인천항 쪽이 보이고 또 인천공항 쪽이 보이고 서구가 보이고 아주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도 이제 더 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보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마트에 많은 물건들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물건이 따로 있는 거지요. 또 우리는 놀이동산을 가면은 그 놀이동산에 놀 수 있는 그러한 그 즐길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선호하는 기구가 있고 내가 싫어하는 그 기구가 있단 말이지요. 또 우리는 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갔던 그 일행들이 보이고 그리고 가족이 보이게 돼 있지요. 사람들이 관심하는 그 관심사가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형사들은요, 많은 버스를 딱 보면 누가 소매치기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면 그 형사들은 누가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딱 모이면은 어떻게 치면 이 쓰리 쿠션이 될까, 이게 보인다는 거지요. 아무튼 사람들은 자신의 그 관심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보일까 하는 거지요.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때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은 이제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는데요. 11장에 있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이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는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질문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퍼 보이지요. 그러나 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신 그 세계의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웠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은 뭐가 보이냐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할 터인데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뭔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 교만한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그 비결을 알려주지요. 인간은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그 한계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한계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대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속에서 그 허다한 그런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였냐는 거죠. 뭐가 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 선배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서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그야말로 놀라운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 하나하나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그 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겠다, 이삭처럼 살겠다, 또 야곱처럼 살겠다. 아니다, 나는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아니다, 나는 에녹과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다 등등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처음을 시작했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위인들 그리고 그 많은 교훈들을 위인들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그곳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축복이다 하는 그런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는 축복이다 했을 때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설교를 재밌게 잘했을 때, 어떤 예화를 드렸을 때 그 예화를 들으면서 감동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롭게 드린 예배는 바로 예배 드리고 나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예배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뭐가 은혜냐 그랬더니 오늘 설교 예화 속에 그 재밌는 예화가 내 배꼽을 쥐게 해서 그게 참 은혜가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열심 속에서 나의 만족함,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함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고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열심 속에서도, 그 충성 속에서도, 그 헌신 속에서도 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은 또 오미크론이 또 준동을 해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이러한 상황입니다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제약되고 또 조심스럽고 만남이 제약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또 직장이 위축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실까?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할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사랑한다면 징계하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징계하신대요. 채찍질하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멘. 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왜 징계를 합니까? 그 징계는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 다음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징계를 하십니다. 자,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 4절,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 4절과 8절을 더 띄워봐요.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고 하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채찍질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리고 귀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채찍질할 수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때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은 그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징계를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 징계는 결코 즐겁지 않았어요.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잠을 굴굴 잡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깨우시고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깊이 하십니다. 깊이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쓴 잔, 그 쓴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와서 제자들을 봤는데 역시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끔찍이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의 원대로 내 쓴 잔을 옮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민은 하나님 아버지가 쓴 잔을 옮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쓴 잔을 옮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쓴 잔을 그 앞에 그대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깊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그 쓴 잔을 마셨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살리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징계받는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쓴 잔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징계는 축복입니다. 징계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바로 징계, 예수님은 아들에 대한 징계에 쓴 잔을 마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징계, 그 쓴 잔을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지를 못하신 거지요. 그 사역을 이루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징계를 우습게 여기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쓴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편지를 받을 때에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자식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는 이렇게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게 될 때에 그 가정 오거리에 가는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태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추운 겨울이 되면은 좀 더 따뜻하게 입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야말로 어디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아주 성하게 편하게 잘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때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징계 한 번 안 받고 또 채찍 안 맞고 그리고 나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또 우리 가족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랑하는 자는 한번 매를 더 대시는, 그래서 더 품어주시는, 더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곁길로 가면, 다른 생각하면 또 엄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손을 대신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아들에 대한 징계의 쓴 잔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미 징계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받는 것은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징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채찍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감당케 하셨어요. 바로 뜻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또 확진된 분들이 있고 또 격리된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합력해서 서로를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제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찍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평안하고 또 별일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더 심한 그러한 고난과 연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 굴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간 있으면서 이렇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다. 결론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격리의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저의 결론은 뭘까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로 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최종의 결론은 예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또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그렇습니다.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나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강건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면
사랑하고 강건하고 열매 맺게 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면 사랑하고 강건하고 열매 맺게 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히브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 속에 시련과 연단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